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첫 시간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참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사상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인성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이 두 인격이 하나도 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내용들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보자 예수님의 그 직분 수행에 대한 내용과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오 성부에게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자, 이 조항은요, 중보자의 직분 수행에 대한 자격을 진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것은 그분이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완전한 인성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신 인성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직분 수행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지목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고넬로 집안에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선언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이 필요하냐면 구원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으셨다라고 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 대한 풍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서 알려주시죠. 이것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계신 그분이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고 계시고 이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세요. 그 길이 어긋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쭉 가세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등 모두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묵묵히 가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그분을 성부 하나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신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괴롭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좀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고난, 이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곧 그분의 목적과 뜻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네 번째는 성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독단적으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라든지요, 구원의 사역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요, 어느 특정하신 분이 행하신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복음의 전파나 복음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나 구원의 역사나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적용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구원이요, 예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삼위일체적 구속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데, 첫째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둘째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으며, 셋째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직분은 스스로 취함이 아니라 성부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부르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이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이 스스로 지혜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맡기셨다. 결국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그분이 스스로 직무를 지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직무를 맡도록 부르시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뜻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해서 이 길을 왔다. 내가 원해서 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막상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아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놀랍게 이끌려짐을 보게 돼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길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 손에 맡기시고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부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 손에 맡기시고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성부 예수님의 직무는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주된 직무는 이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이미 그들의 머리에 심판이 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분은 심판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모든 이가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도 살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종적 선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무죄와 영원한 생명을 선고받고 믿지 않는 자는 유죄와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최종적 선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 믿지 않음으로 저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최종적 선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권한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구원은
우리의 신앙적 노력이나 어떤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주어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 가운데도 누가 일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뜻을 따라 행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일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관고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 직분을 예수님은 기꺼이 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보증인으로서 이 직분을 맡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사람들을 대표하여 복종과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여 이 길을 가신 겁니다. 중보자로서,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부르신 가운데, 아버지의 목적 가운데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일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이고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 초대하셨기 때문이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보증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두 상태에 놓이게 되세요. 그 두 상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첫째는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크게 5단계예요. 성육신, 율법에 순종하심,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이는 생명을 조건으로 완전히 복종하신 일로서 순종을 통해 율법을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 일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고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신 일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시며 순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통해 구원의 근거를 이루셨다면 이제 높아지심은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근거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효력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분이 드리신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누가 부활합니까? 성도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헛되다고 얘기해요. 성도의 부활은 그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효력을 어떻게 누리게 되냐? 부활함을 통하여 그 구원의 효력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도들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중 하나라도 없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이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죽고 산 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근거를 통하여 구원의 효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를 넘겨주시면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상태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높아져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택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주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정한 때에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픔을 겪고 있을 때요, 아픔을 함께 겪어본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위로를 해줘도요, 그 위로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아픔을 겪은 이가 한마디 던지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보다 더 공고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으신 은혜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의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견고해지고요. 더욱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 로마서 14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영화로운 확정을 하기 위하여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선악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선고받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주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확정되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삶을 향한 최종적 선고를 위해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말과 세상의 결말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달라요. 인생의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는 거죠. 내 결말이 선한 결말이고 내 결말이 확정된 결말이라면 그 사람은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결말을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구원은 이런 것이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겪고 있으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너희의 결말과 우리의 결말은 다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을 확실히 준비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소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선고하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효력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구원을 보증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자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높아지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택한 백성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5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을 주고 사셨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택함 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제한 속죄라는 겁니다.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는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셔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예수님께서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나 죄로 오염된 인간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매번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도 더 이상의 희생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제사 제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목사인 저도 힘들 거예요. 매일 각을 뜨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들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화목을 이루시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가 뭐예요?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제 호적에 딱 넣는 순간 그 아이는 뭘 가져요? 저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고 그리고 자녀로서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그 아이는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상속권을 가진 자로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가 누릴 행복이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행복과 축복이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삶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들 한다라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오직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는 신성과 결합된 인성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수행할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일하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직분을 주 예수님은 아주 기꺼이 맡으셨고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자녀들이 기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싫은 일이면 싫은 일일수록 자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내색이 깊어요. 그걸 왜 나한테 시키지? 이런 모습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그 일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그 일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 예수의 온전한 순종과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은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며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의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까지도 갖추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하나님과 우리에 맡긴 다음에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구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삶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상속권을 가진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이해하며 오직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